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6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어디에 이것을 또 응용하면 좋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항상 실패든 성공이든 그곳에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배운 것들은 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먼저 그림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홀리 스피릿, 성령의 불, 이게 지금 타오르는 이런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제목을 정해보시고 의미를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목을 성령 충만, 그리고 의미는 몇 가지 적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졌고 또 죽었던 자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생명을 부어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인간관계가 살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성령의 역사는 능력과 기적, 변화의 역사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거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불길, 영어 글씨, 그리고 옆에 작은 불씨들이 막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리고 생명의 역사, 거듭남, 천국, 믿음, 능력, 모든 것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그림이 정말로 중요한 그림, 이게 우리 내면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불타 올라야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성령의 역사, 이렇게 적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에게 선물을 준다면 뭐 어떤 선물을 주길 바라나요? 어떤 선물?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니? 그럴 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또 새로 개정 번역에는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마음의 소리 들을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니?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은 뭘 구하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정말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 이걸 구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생명, 치료, 경제, 또 물질, 또 능력, 천국. 그러니까 하나 부분적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신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러면 한마디만 해 그러면 돈이 필요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도 치료해 주세요. 또 이것도 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로 한마디만 이야기해.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왜? 성령 충만해지면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떠오르는 거 많죠? 먼저 스가랴 4장 6절, 저는 그게 떠올라요.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 마태복음 3장의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마시는 장면. 또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제가 처음 성령 받던 76년 1월 21일
금요일 날 새벽 시간. 너무 감동적인 날이라 제가 그날을 기억을 합니다. 뜨겁게 임하시던 성령의 역사. 믿음의 삶의 역사는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탄생한 프로그램이 제자훈련 프로그램. 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진리를 연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예수는 누군가? 그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군가? 막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그래서 그때 정리한 것들이 정리되면서 오늘날 훈련 기초반, 중급반이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파스칼이라든지 무디라든지, 파스칼은 자기 골방에서 성경 읽다가 성령 충만함 받았고, 무디는 자기 구두 수선하는 그 뒷방에서 수선하는 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역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비즈니스 성공합니다. 어떤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비결을 물었어요. 이 사람 많이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 사무실 지하실로 내려가서 지하실에 딱 내려가 보니까 십자가가 벽에 걸려있고 책상에 하나 있고 성경책이 있고, 이분이 하는 말이 제 성공의 비결은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여기서 깊이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 일을 하고, 성령의 감동이 허락지 않아주죠. 비결은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자, 성령에 충만해지면 막 별일들이 다 생깁니다, 이게. 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만 어둠. 그리고 현재 성령의 불이 다 타오르고, 뒤에는 전체가 다 불로 다 이렇게 불이 번져 있는 이런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질문 잊지 마세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저는 또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살아가야 될 나의 미래를 쭉 적었습니다. 늘 적으면서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꼭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또 활동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6째 날이니까 아마 거의 다 이제 외우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이 앞에 이는 기도 부탁, 뒤에 이는 두기고 보낸 이, 그 뒤에 이는 마지막 기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이렇게 하면 암송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GTS 묵상의 목적 중에 하나는 암송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암송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 방법은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다양하게 막 고기로 말하면 이렇게도 해먹고 저렇게도 해먹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을 또 마치고, 특별한 거 없어도 매일매일의 일상, 오늘도 하루를 무사하게 잘 일어나, 또 스스로 밥 먹고, 스스로 화장실 가고,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그 치핵 이게 좀 있어가지고, 가끔가다 피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러죠. 나중에 이제 치핵을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변을 보고 나면 이렇게 밑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면이 깨끗하네. 피가 없네.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생각하냐면, 정말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큰 은혜구나. 네, 진짜 큰 은혜잖아요, 이게. 알고 보면 하나하나가 다 내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거.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스스로 호흡이 안 돼가지고 강제 호흡기를 끼워가지고 호흡을 하게 하는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스스로 호흡을 하고 산다는 것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감사의 달인들이 되고, 이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전신갑주에 무장해야 될 하나의 무기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한 주간 동안 배우고 응용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마음에 많이 와 닿았던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 23절에 보면은 이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오는데 누구로부터 오냐면 아버지 하나님.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 은혜가 돼요. 네,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고 아버지. 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참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좋은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 얼마나 이 단어가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두 번째는, 바울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낸 이유는 사정도 알리고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위로자.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를 주는 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참 마음에 와서 많이 닿는 말씀이었어요. 자, 19절로 20절에서 배우고 응용할 것 하나씩 또 더 정리를 해보죠. 19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말씀이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복음 전하는 건 당연히 할 말이다. 당연히 할 말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려워하고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 21절, 22절에서 우리가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입니다. 21절, 22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뭘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세 가지를 적었어요. 첫째는 서로가 사정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서로의 수고와 힘든 점, 아픈 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게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기고라는 사람의 그 모습, 사랑받는 자,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떠올릴수록 막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떠오를수록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기고는 바로 바울에게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 사람 떠오르면 감동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런 거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두기고가 가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보낸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23절, 24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 23절,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평안, 믿음, 사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것. 두 번째,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반성하기예요. 이 말씀 보면서 반성할 거 한번 쭉 생각해보면 항상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항상 부족함 속에서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항상 죄송하고 그래서 여기다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더 위로자가 되는 것. 나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 위로자가 되고. 자, 질문 만들게요. 23절, 24절에서 질문. 23절,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질문을 만들 때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 첫째, 평안과 믿음, 사랑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순서를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평안, 믿음, 사랑 이것은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질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평안해진다. 이렇게 보면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 그럼 믿음이 막 생겨요. 그런데 그 믿음이 막 생기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뭔가? 은혜예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없이 진실하고 변함없이 참 서비스 잘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객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네. 오늘의 EQ 기도문은 대화법이에요. 네, 경청, 들어주고 공감, 그리고 따뜻한 말하고 좋아 이루고 피드백 받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 5마디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입니다. 이 사용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오늘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내 목소리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광 돌리고 찬양 또 내 눈과 내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또 선교하고 사역되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또 내가 해야 될 일 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이곳에 갑니다. 주님, 주님이 이곳에서 제가 가서 일하는데 주님이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어떤 감동도 떠오릅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감사와 믿음, 사랑으로 살자. 이렇게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을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일터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들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위로하시고 또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암 조직들이 다 파괴되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에 함께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세계에 속히 종식되고 또 세계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고 또 우리가 평화롭게 복음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오늘 EQ 또 대화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서로 좋은 대화들을 나눠서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